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자를 경멸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지니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2주간 남짓 한국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연로하신 어머니도 뵙고 또 여러 형제들도 만나고 또 틈틈이 예전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들, 짧게는 한 10여 년, 또 길게는 30년, 40년 만에 몇몇 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그런 교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는 월요일 새벽인데 미국에는 주일이죠. 그래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시차 적응도 안 되니까 뭐 그때 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시에 깨서 이제 3시부터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안사람으로부터 카톡하고 뭐 사진이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지붕이 막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 사진으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카톡 전화도 잘 안 되는데 몇 번을 두드려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산타나 무슨 강풍이 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를 하면서도 빨리 다시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새벽 시간이니까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또 예배 마치고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다 일단 급한 대로 수습을 했다 이런 또 소식이 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도 좀 하고 또 유치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냥 우리 지붕이 아니라 이 유치원에서 이 천막을 치면서 그 줄로다가 우리 처마 밑에 전부 줄을 묶어놨어요. 이 천막이 바람을 먹으면서 우리 통로 지붕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붕인 줄 알았어요. 통로 지붕의 한 부분이 파손됐다는 걸 알고 또 우리 안 목사님, 우리 유치원 원장인데 그 목사님과 다 통화를 했고 당장 또 유치원 운영을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안전하겠느냐 안전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또 주일날이지만은 수습을 일단 급한 대로 하겠노라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수는 얼마 안 돼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단합을 하고 또 그러면서 헌신하는구나 이것을 또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헌신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걸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성경에서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마지막은 말세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진짜 말세, 이 역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 지금 자연 재해라든지 또 여러 징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에 예언된 그 재앙의 징조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지진이 발생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전염병이 발생한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계속됐지만은 근래에 들어서 더 빈번해. 더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역사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인간성이 말살된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한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인간성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 교육은 엄청 더 받고 발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인간성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만물의 마지막, 이 지구의 마지막,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개인의 마지막도 포함되고 있어요. 개인, 내 생명의 마지막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글쎄요 30년 아니면 50년 넓게 50년 넘도록 살 분들은 글쎄 극히 아주 미미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예언할 수 있어요. 30년에서 50년이면 이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훨씬 일찍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의 수명이 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평균 80에서 90이거든요. 그리고 근래에 20세기 이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에 있는 어느 할머니예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프랑스의 할머니인데 122세. 일본 할머니가 120세 이렇게 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그저 100세 전 이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한 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한다면 기도해야지. 기도가 참 중요한 거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리켜서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호흡.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이 숨을 5분 동안만 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만큼 이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막 그냥 요동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할지라도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하고 마음 중심을 잡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어머니 뵀는데 어머니 연세가 만으로 99세, 내년에 3월이면은 만으로 100세가 되십니다. 그러니 연세가 워낙 높으니까 운신을 못 하세요. 누워 계시고 방에서만 조금 이렇게 거의 기어다니실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신, 인지 능력도 눈으로는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셋째야. 보더니 셋째가 왜 얼굴이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했더니 살이 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근데 귀가 잘 안 돼요. 그게 대화가 안 돼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누려다 보면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있구나.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그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아주 너무나 또박또박한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 빼고 형제들, 자식들, 손주들까지 딱 20명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 형제들 기도는 하지만 숫자가 몇 명이지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는데 20명이야. 나 빼고 20명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20명을 놓고 그냥 이름 하나하나를 놓고 다 기도하는데 너무 정확해. 아니 보통 때 대화를 나눌 때는 그렇게 인지 능력이 약한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때는 정신이 맑고 깨끗한가. 예. 오랫동안 기도 생활도 하고 하셨기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참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민 생활을 하고 제가 이 나이까지 지금까지 딴 길로 휘청거리지 않고 크든지 작든지 이 이민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 가족이 이만큼 평안하고 있구나. 그것을 참 느끼면서 어머니의 기도에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 정신 차리고 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근신은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라. 환경 상황에 휩쓸리면서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것도 아니라 또한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만 소원을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깨달으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기에 가르쳐준 말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내 자식도 열심히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데 이것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섬기고 이 세상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노력하는데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다. 네.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라.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 사랑의 덕목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의 덕목,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랑이 없는 인생, 그는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설탕에서 단맛을 뺀 것과 같아요. 소금에서 짠맛을 뺀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이마만큼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적인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동정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잘 살펴보면 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준다.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거래적인 사랑, 거래하듯이 하는 사랑.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이 높은 차원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 사랑을 또 닮아가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가수, 태진아라는 가수, 연예인 교회,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태진아 집사. 네. 그런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 그렇지. 사랑은 아무나. 사랑은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그래요. 거기에 사랑은 아마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남녀간의 사랑도 어렵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어려워요. 이번에 가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효도인데 하면서 하는데도 그 효도가 어렵더라고. 불과 2주인데도. 왜냐면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제가 갔더니 밥을 해주신다. 저 원래 밥을 안 먹습니다. 하루에 1끼 내지 2끼. 근데 3끼를 먹어야 된다.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거야. 밥 먹었냐? 안 먹었잖아요. 아니, 점심때 됐는데 또 먹어야 돼. 어머니 됐어요. 또 먹으래. 저녁 때 또 먹으래. 먹으면은 제가 또 설거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령이 생각 아침 먹는데 조금만 먹어요. 조금만. 또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계속 쫄라대니까. 한 번은 뜨거운 곰국을 또 형제들이 엄청 갖다 놓은 곰국을 냉장고에서 어떻게 봉지에 싸가지고 그걸 끓인다는데 일어서가지고 그걸 끓이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옛날 분이라 그 뜨거운 걸 갖다가 손으로 그냥 드는데 내가 손인데 못 들겠대요. 뜨거워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나는 늙어서 괜찮나 감각이. 제가 어머니한테 소리를 확 질렀어요. 어머니 큰일 난다고. 큰일 나. 쏟아지면 어떡해. 근데도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하러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쳤나. 후회가 돼. 굉장히 그게 어쨌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해요. 이거 참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 우리 형제들이 그 오랜 세월 어머니가 벌써 허리 굽고 그러는데 20년 이상인데 나는 미국에 와서 편하게 지냈지만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며느리들이 애를 썼나. 그래서 형제들한테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고맙다. 알랑한 선물 준비한 것 같다. 식구들 전부 모여서 식사한다고 하는데 식사 그저 제가 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내게 하더라고. 그래서 막내 동생한테 얼마 그저 돈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높은 차원의 사랑, 이 사랑에 힘써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쭉 사랑에 대한 사랑의 특성이 나오죠. 15가지 특성, 15가지.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사랑장을 암송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속에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15가지 특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2가지를 강조했어요. 하나는 덮어주는 사랑, 또 하나는 대접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8절 9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 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약점도 있고 흠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나 흠점 그거는 크게 보이고 장점 훌륭한 점은 나중에 조그맣게 보여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흠점 약점을 자꾸
들춰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장점이 더 많아. 그래서 장점을 크게 보고 흠점, 약점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넓은 아량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내 인생에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저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있을지라도,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가운데 여러분도 뭐 아실 거예요. 꼬마 신랑 얘기 뭐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무려 10년이나 위인 그런 여자 18살짜리하고 양가의 부모가 합의를 해서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18살짜리 신부가 볼 때 8살짜리 꼬마 이게 내 남편 난군이야.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우습겠어요. 신혼생활을 하는데 어리광 부리질 않나? 말썽 부리질 않나? 그러니까 계속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시부모가 있을 때 눈치 보다가 시부모가 없으면 그냥 막 혼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부모가 외출을 하고 둘만 남았는데 또 이 신랑이 그냥 까불대고 장난하고 말썽 부리니까 그냥 혼을 내다가 아예 번쩍 들어가지고 지붕으로 휙 던져버렸어. 옛날 지붕이 초가집 나지막하잖아. 지붕 위에 툭 떨어진 것입니다. 아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외출하고 시부모가 돌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데 시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 신랑은 왜 지붕 위에 있냐? 그리고 얘야 넌 지붕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신랑 꼬마 신랑 아이가 눈치를 다 보면서 하는 말이, 신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색시야 여기 호박들이 있는데 큰 호박을 딸까 작은 호박을 딸까 그렇게 말하더래. 그러니까 에이 놈아 하더니 그 시어머니가 아무거나 따가지고 내려와라 그러고선 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꼬마 신랑이지만 한마디 합니다. 색시야 오늘 낮에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 입을 콕 다물고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속이 커요. 마음이 넓어요. 그렇잖아요. 도량이 커. 그런데 우리는 50살, 60살, 70살 그러면데도 그런 이해심이 없어. 이번에 한국 교회 가서 지인들도 만나고 이러저러한 얘기들도 나누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들이 있잖아요. 지상의 교회는 안전하진 않아요. 갈등이 있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있는데 그 섬기던 교회에 그냥 계속 출석하는 분은 거의 없고 그냥 이리저리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내용을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의 상처가 되고 다투고 큰 문제로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됐다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덮어주는 사랑, 이 덮어주는 사랑, 심지어 상대방이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물론 잘못된 거죠.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는 밉지만 죄인,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 죄는 나쁜 거지만 실수로 잘못으로 어떻게 했겠지라고 하는 이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대접하는 사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것은 좀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옛날 1세기 기독교 초기에는요 사역자들이 드물었어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성찬식, 세례 성찬할 때는 목사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시내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세례받을 사람 세례 문답시키고 성찬식을 그분이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오시긴 했는데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예배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낮에 또 심리 걸어서 거기서 인도하시고 저녁 때는 또 본교회 돌아와서 또 설교하시고 또 평일에 또 다른 교회도 가시고 그렇게 3교회 4교회씩 담당해요. 이런 순회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니까는 그 사역자들 오시게 되면은 숙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숙식. 그렇죠? 그 어느 집에 머물러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오늘날에도 부흥 강사가 오면 그런 교회들이 있기는 해요. 요즘은 다 호텔에 그냥 모시지만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다 이 사역자들을 모시다가 나중엔 짜증이 나는 거라. 사역자들이 자주 오는데 왜 나만 저 사역자 모시는 니네 집에 가서 해라, 당신 집에 가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막 원망이 생기네. 원망. 그러니까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고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나그네들도 수시로 그저 문 두드리고 그냥 먹을 거 주세요, 뭐 하룻밤 재워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사랑을 할 때 저들에게 있어서 원망 없이 대접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 그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대접을 했는데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누구까지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났는데 그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 대접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그래서 자기 조카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그 조카를 염려하면서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찌하겠나이까 40이면 어찌하겠나이까 나중에 막 계속 이렇게 타협하듯이 하잖아요. 그 의인 10명까지도 내려가잖아요. 그 의인 10명 속에 자기 지금 조카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려면 10명 딴 사람 몇 명만 추가하면 10명인데 그 10명 안 될까 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10명이 안 돼서 소돔성은 멸망을 당한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그 선행이 있기 때문에 롯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롯의 가족들은 이렇게 탈출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을 9가지 복, 제9복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아니면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손을 피세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작든지 크든지 자꾸 베풀고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에 따르는 상급이 자신의 생애 하늘나라에 뿐만 아니라 자녀 손에까지 그것이 다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덮어주는 사랑, 대접하는 사랑에 힘쓰라.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무엇에 힘쓰냐?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하라. 본문 말씀 볼까요?
여기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라. 우리 사람은요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고요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짐승들은 먹을 것만 주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먹을 게 많고 배부르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 가운데도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무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배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인생에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충족시켜야 돼요. 특별히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람. 우리는 보람을 먹고 사는 줄. 그러면 보람은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절대 보람이 없어. 이기주의자에게는 보람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 때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 보람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그 마음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냥 이 세상 보내신 거 아니에요. 건강도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지식의 힘, 재능, 소질, 은사 다 주셨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이 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든지 또 가르치는 교사를 하든지 다른 사람의 신방을 다니면서 권면을 하든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든지 누가 말을 잘한다면 그 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각양 은사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도 다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른 사람 이 사회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라. 여기에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주로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은 틈틈이 또 지인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냥 2주간이 휙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언젠가 한국에 가면은 한 곳을 들러야 되겠다. 늘 마음속에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완전히 시간을 내서 그곳을 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가면 합정동에서 내리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도 양화진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양화진은 옛날 거기가 나루터였고 그 나루터의 조선시대 병사들이 지키는 하나의 군대 진영입니다. 진영. 근데 지금은 그 양화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도 하고 한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들이 있어요. 묘지. 그리고 또 그거 건너서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이 순교의 자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꼭 가보리라.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잘 조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관리하고 조성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가보리라. 그래서 이번에 갔어요. 가서 우선 우리 개신교 선교 묘지 거기 갔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쭉
선교사들의 흔적을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박물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쓴 글과 책자 그것도 다 보고 그리고 묘소를 직접 가서 묘비에 그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한 500여 구의 그 묘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5구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들이 묻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3대에 걸친 그 가족들의 묘소도 있고 또 감리교 선교사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로 그 목사님 그 묘소도 거기에 있고 이화여대 그런 학교를 또 세운 스크랜턴 그 사람의 또 많이 있어요. 한국의 그 독립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저 일제의 만행이다. 그래서 또 다른 나라에다 신문으로 막 글을 써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애쓴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은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그날이 바로 부활절 날이었어요. 부활절. 그 부활절 날에 그 배에서 내리면서 아펜셀러 목사님이 글을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부활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얼고낸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또 아름다운 빛 그리고 자유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뮤얼 무어와 같은 그런 목사님은 이 백정은요 일제시대 때 가장 천민, 조선시대 천민이죠. 그 짐승 잡는 사람인데 이 백정들을 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백정의 아들이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이 아들을 세뮤얼 목사님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막 그냥 이 목사님 우리 아빠한테 가보세요. 왜? 갔더니 그 백정이 그냥 병에 걸려서 장티푸스에 그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뮤얼 무어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선교사, 의료 선교사인데 그 의료 선교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에비슨이라는 분인데요. 고종황제를 갖다가 치료에는 주치의예요. 근데 그 황제를 치료하는 주치의 에비슨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가장 천한 백정, 그 백정의 집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백정을 치료하게 그 백정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백정의 아들, 이 봉출이라는 아들인데 얘를 그냥 교육시켜가지고 한국의 제1호 의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구나. 그런가 하면은 또 로제타라고 하는 이분도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데요. 여자 선교사. 한국에 와가지고 남편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남편과 선교를 하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남편은 그냥 금방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아들이 하나 있고 복중에 딸이 있어, 딸이. 근데 이 딸을 만삭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애를 낳고 그 어린애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왔어. 근데 조선 땅에 와가지고 불과 3살인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린애가 또 죽었어. 그래서 이 여자분은 여자 의사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 조선 땅에서 내 남편을 잃고 내 딸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43년 그 이후에 계속 헌신합니다. 헌신해서 이 여자 의사들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맹인들이 많았어요. 시각장애자. 그래서 한글 점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선교사가 돼가지고 98세까지 아들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해요. 같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있는 그 묘소에 같이 합장을 했는데 이런 분들 어떻게 참 저럴 수가 있는가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루비 라엘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26살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이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고는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왔죠. 와가지고서는 1년을 채우지를 못하고 병에 걸려 죽었어. 그런데 그 묘비에 새겨놓은 영어로 썼는데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조선 땅에 바치고 싶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25, 26살 그렇게 목숨을 바쳤어. 그런데 그 소식이 텍사스 고향에 알려져가지고 그 이후에 다른 젊은이들이 20명, 30명씩 또 몰려들어서 조선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신교 성교 묘지를 이렇게 들러보고 묘기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공문이 있어요. 판이 있어요. 그 판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는 뭐냐 천주교 성지라고 해요. 절두산이거든요. 절두산. 그 절두산 성지에서 이 천주교 교인들이 목이 잘려 참수다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비록 우리와 교리는 다르지만 그들도 하나님과 신앙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김대건 신부의 그 동상 그런 것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루 종일 제가 그곳에 이렇게 글도 읽고 또 다 이렇게 순회도 하고 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내가 일찍이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너무 내 심령에 때가 많이 묻었구나. 많이 오염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때와 오염을 주여 씻어주소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생인데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생에 이제 얼마 있으면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 또 역사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종말도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 30년, 40년, 50년 잠깐 가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인들과 만나가지고 여러저러 대화 나누는데 다 신앙인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얘기에 그냥 많은 퍼센트가 역시 돈 얘기예요.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냥 돈이 주제야. 그냥 그놈의 돈. 어떻게 하면 돈, 뭐야 돈. 물론 현실이에요. 현실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꾸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 보니까. 얼마나 외제차들이 많은지 미국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저 건물 안에는 전부 벤츠, BMW 어떻게 저렇게 사? 그냥 돈. 아니 돈에 미쳐 환장하는 것 같이 돈. 너무나 한국 기독교 3만여 교회 1천만 성도를 자랑하지만 너무너무 때가 묻었구나. 너무너무 오염됐구나. 너무너무 병들어.
만물의 마지막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기도하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라. 덮어주는 사랑에 힘쓰고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대접하는 사랑에 힘쓰고 그리고 어렵게 봉사라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이미 주신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라. 그렇게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남은 생에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